이제 2021년도 절반을 보내었습니다. 오늘로서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늘 은혜로 된 것이란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물질, 공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으로 또 찬양으로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고 이방 신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방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거하게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 종교의 특징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하여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성방화를 지르고 또 험한 술을 하고 또 술에 취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는 이방 종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 외에는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도 과거에 받은 것은 지난 날이고 현재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취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이 술 취했을 때의 모습과 성령이 취했을 때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강야로 몰아내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하게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천사의 방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새 노래를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입술에 새 노래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 노래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을 5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입술에 새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막 따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 노래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저 성도들이 부르는 시가 찬송이고 또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을 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새 노래라는 단어를 9번이나 쓰고 있는데 시편에 6번 나오고 있고 이사야서에 1번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두고 새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령하지 못한 노래, 방탕한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새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화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불신자가 들으라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송의 의미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찬송의 의미가 아니라 찬송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의 의미고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는 것.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지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한 노래일지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전심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찬송이 되어야 하고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궁극적으로 받으셔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의 목적은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찬송을 잘 부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찬양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찬양을 드리든 가족들과 찬양을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든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찬양을 드리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기쁘게 받으셔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노래는 육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여기 찬송하며 이 찬송의 본 뜻은 악기를 이용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에 육성으로 누아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악기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육성으로 악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찌보면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감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감사의 원리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실 때도 감사했고
하느님이 거두어가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거두어가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항상 더 많은 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 중에서 성도들이 모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한다는 겁니다. 범사와 항상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감사하는데 감사를 드릴 때도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유다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왕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고 또 기한을 정해서 왕 외에는 어떤 신상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더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금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를 드린 경우가 있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있고 항상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드리는 감사는 기본적인 감사고 또 미리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감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수준 높은
감사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도구로 쓰시는 것이 범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의 원리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는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안으로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또 옆으로는 피차간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가 흘러넘치고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서로 간에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눈이 귀하다, 코가 귀하다, 입이 귀하다, 귀가 귀하다, 손이 귀하다, 발이 귀하다 서로 다투지 않죠. 이런 몸에서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병드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자가 면역 질병이 있어요. 내 속에 면역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면역 성분들을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를 해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약도 없어요, 사실은.
근장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도 난치병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질환. 내 몸에 있는 것을 두고 이건 내 좋은 면역 체계를 두고 또 다른 면역 체계가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몸에 서로 지체가 다투면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주님의 몸뚱이 지치다 그랬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한 사람에게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섬기면 어떻습니까? 서로 섬기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서로 섬기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섬기기 때문에 눈은 길어갈 때 잘 보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발행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또 발은 눈의 인도를 따라서 적당하게 보폭을 유지하면서 걸어가고 또 피해서 가기도 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손을 또 중심을 잡고 이런 서로 조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섬기려고 하면 누가 나만 섬겨달라고 그러면 한 사람만 섬기는 서로 섬기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섬겨주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두고 피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섬겨주지 아니할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길 일이 없을까? 이게 살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신 것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굳게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순종과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핏장 안에 숨기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